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지혜가 더 필요합니까? 지식이 더 필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죠. 이 하늘의 지혜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지혜는 무엇이고 위로부터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정말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우리가 더욱더 많이 받고 품어서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정말 풍성하고 정말 보람 있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지식은 뭐냐 하면 지식은 거의 정보 개념이나 정보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information, 이것을 많이 이렇게 갖는 것이지요. 요즘은 여러분 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알고 싶다 하면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에 들어가서 딱 치면 그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이 많이 이렇게 나오죠. 참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또 유튜브에 가시면 거기에 뭘 고치고 싶다, 뭐가 잘못됐다, 차를 고치고 싶다, 냉장고를 고치고 싶다, 그러면 다 거기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아주 편리하지요. 저도 이제 집에 차를 고치든지 뭐가 망가져서 고칠 때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거의 다 어떻게 고치는 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참 우리 편리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면 지혜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얻으면 되는데, 그럼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무엇이냐? 제가 한 예로 여러분에게 참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참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간수가 그 죄수를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왜 저 사람이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됐죠.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가서는 안 될 그러한 곳이 바로 감옥이 아닙니까? Nobody likes to be in prison. 근데 이 간수가 이제 관찰을 해 보니까 이 죄수가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This guy was illiterate.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글씨도 모르는 무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참 이 딱한 마음에 짬짬이 스페어 타임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글을 가르쳤어요. 당신이 글을 알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글을 가르치고 죄수도 정말 고마운 마음에 열심히 글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만기 출소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의 인사를 나누고 당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죄수 하나가 들어오는데 바로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간수가 너무 실망스럽고 참 놀라웠습니다. 아니, 나랑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선 또다시 이곳에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번에 왜 들어왔냐, 그 죄목이 뭔가 봤더니 공문서 위조죄예요. Forgery, forging official document. 그것에 걸려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지식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지혜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지혜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참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뭐냐? 지혜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재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악한 쪽으로 활용이 되면 그것은 흉기가 되는 거예요.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지식이 참 선한 지혜를 타서 활용이 되면 정말 생명을 살리고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지혜,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럼 땅의 지혜란 어떤 것인가? 땅의 지혜란 뭔가? 쉽게 말씀드리면 땅의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지혜예요. 그러면 땅의 지혜의 반대 개념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말씀은 그냥 방향적인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지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밖에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오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내가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차이, 그것을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먼저 내가 만들어내는 지혜, 땅의 지혜, 여기에 특징 네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4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언더라인 된 거 있죠?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땅의 지혜, 내가 만들어내는 지혜예요. 어떤 것이냐?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것이 네 가지. 이것이 사람이 만드는 지혜예요. 땅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마귀적인 것, 그러니까 귀신의 것, 정욕의 것, 세상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여기 시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기. 여기에 시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 jealousy 이렇게 질투라고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여기에 좀 더 깊게 들어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 시기는 어떤 것이냐면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적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적 열심. 이것이 바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그냥 세상에만 있냐?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세계, 아직도 죄가 많은 내면의 세계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무섭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미인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몇 년 전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그러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고 나서 그냥 매일 술로 또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로 시간을 허비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항상 왜 남편은 나를 버렸을까?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나는 이러한 모습인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남편이 누구와 결혼을 했나 하면 정말 글래머러스한, 정말 S라인 이것을 한 아주 이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무서운 시기심에 불타서 결심을 합니다. 아주 결심을 해요.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남편이 새로 맞이한 그 여자보다 더 글래머러스한, 더 멋있는 S라인의 그러한 모습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미국의 유명한 에어로빅 강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비디오로 나오게 되면서 그런 사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디오라는 스토리가 이제 엮여지니까 수많은 정말 한을 가진 여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가 이제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초빙이 되어서 자기가 왜 이러한 에어로빅 강사가 되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강연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끝말에 나를 그렇게 버린 남편에게 지금은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더 훌륭한 남자와 다시 결혼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트루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스토리 속에서도 이러한 시기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이거는 건강치 못한 것이에요. 실제적인 예이지만 시기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속에 정말 쓴 뿌리를 담기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잠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뭘 해요? 뼈를 썩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시기와 질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 제자들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 이러한 시기는 항상 뭘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마음의 상태이죠. 여러분, 이런 비교는 잘못된 시기심을 작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정말 책망을 경험했던 바리새인들,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욕모를 한 이 바리새인들, 뭐 때문에 그랬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한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형들의 동기가 뭐예요? 시기심이잖아요. 시기심. 왜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예뻐하는가? 왜 요셉에게만 이런 색 옷을 입히실까? 다 시기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시기가 뭔지 아세요? 영국의 한 유명한 박사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그게 뭐냐 하면 무능력 질투증이에요. 무능력 질투증. 이거는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능력은 없는데 질투는 충만한 거예요. 능력은 없어. 근데 질투가 너무나 충만해요. 이것을 무능력 질투증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러한 시기는 무슨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가? 그건 뭐냐면 항상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러한 시기심을 불러내는 거예요. 뭐가 불러낸다고요? 불평등하다. It's not fair. It's not equal. 여러분,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거를 깨닫죠. 어떤 사람은 정말 부잣집에서 정말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아프리카에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6.25 전쟁 그 당시에 얼마나 참 가난했어요.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요. This world can never be equal, never be fair. 그런데 그러한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시기심을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의다, this is justice. 그것을 밀고 막 나가면 굉장히 무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공동체나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시기심에서. 시기심에서. 그리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화평을 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가 무엇을 낳는가? 독한 시기, 그 다음에 뭐예요? 다툼을 이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늘 다툼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분열을 형성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예, 이것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한 항목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적인 지혜, 예, 인간의 지혜,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거짓말,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에 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다툼을 낳아요. 그럼 다툼은 분열을 낳습니다. 분열이 있으면 그것은 또 파멸을 낳게 되고, 파멸은 모든 아름다움과 공동의 선을 파괴하고 마는 것이에요. 이만큼 이 시기심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작은 혀가 정말 온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듯이, 예, 조그만 시기가 이렇게 큰 불행을 가져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독한 시기, 그 다음에 다툼, 그 다음에 자랑이에요. 자랑. 세 번째는 자랑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예.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랑한다면 자랑해요.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자랑이 낳는 그러한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걸 뭘 생산하나 하면은 이 자랑은 꼭 거짓말을 낳습니다. 자랑하는 데는 항상 거짓말이 있어요. 그 다음 항목이 뭐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예. 여러분, 거짓은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 과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이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시켜요. 그리고 극단적인 말을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랑은 항상 자기 과장을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표정까지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강력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과정을 낳게 되지요. 근데 이 과장은 거짓이에요. 근데 이것은 영원히 감출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5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히 감춰질 것은 없어요. 다 시간 속에 사실과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감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랑은 과장을 낳고 과장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땅의 지혜, 인간의 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땅의 지혜가 가진 결과라는 거예요. That's the result of
human wisdom.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하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에요. 즉 한마디로 하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왜 무질서인가? 거기에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세상은 전부 다 무질서한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인생은 전부 어떠한 그러한 인생이 돼요? 무질서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은 탐욕에 끌려 살게 되고, 욕망에 붙잡혀 살게 되고, 이기심에 불타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혼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즉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을 성경은 혼란이라고 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일, 이 악이라는 말씀은 선악에 반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악이다 이 뜻은 뭐냐면 남는 게 없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남는 게 헛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뭘 위해서 비즈니스 합니까?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비즈니스,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장사하는 자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지혜로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무질서하게 돼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헛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모든 거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우선 13절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뭐예요? 온유함.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뭐냐? 온유하다라는 것이에요.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는 그 뜻이 뭐냐면 잘 훈련되고 절제되고 통제된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온유하다. He's a nice guy.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 뭐라고 해도 그냥 다 받아주고 그냥 막 발 짚고 가도 그냥 아무런 그러한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훈련되고 절제되고 통제한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천성이 온유하지 못해. 여러분, 천성이 온유한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천성이 온유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거, 여러분 너스리 가서 한번 보세요. 2-3살 아이들, 애들이 노는 모습 한번 보세요. 그 애들이 온유합니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남의 것을 빼앗을 줄도 알고 남을 꼬집을 수도 알고 물어 뜯을 줄도 아는 것. 어디 인간이 온유하게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로 태어난 것이에요. 죄 덩어리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을 그 당시 어디에 사용했냐면 여러분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 이렇게 보면 이제 wild horse. 그럼 그것을 이제 잡아다가 이것을 길들이잖아요. 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앉아 일어서 뛰어라 넘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제 때리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되면 훈련이 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는 야생마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때에 사용한 말이 온유하다 이 말이었어요. 즉 잘 훈련되고 통제되어지고 길들여졌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통제되어지고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첫 번째 온유. 그 다음에 덕목은 17절에 보시면 성결하다. 이것은 오염되지 않았다. 어떤 이물질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성결하다는 말은 이렇게 좀 물량적이는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one focus,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태도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결하다 그 뜻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peace.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화평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화평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화평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부터는 지혜요. 화평은 우리 모두 이 공동체에서, 가족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지혜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의 이러한 직분은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사탄 마귀는 뭘 합니까? 분열과 파멸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피스메이커이냐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이냐, 이렇게 두 가지. 나는 어디에 더 이렇게 가깝나? Am I a peacemaker or am I a troublemaker?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peacemaker.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관용하며 양순하며,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관용하며 양순하며, 이런데 관용이라는 것은 뭐냐? 잘못과 죄를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고, 관용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 죄를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나무라고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러나 죄와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관용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중엄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를 덥석 안아줄 수 있는 용기를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가 틀리면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그냥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하고, 하나 틀리면 그 인생에 이제 전체가 다 그냥 X,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다루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 부족하지요. 우리는 다 선입관이 있어요. 우리의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이기 때문에 다 선입관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했으면 잘못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그러한 관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양순이라는 그러한 뜻은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줄 줄 아는 그러한 태도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래, 정말 그럴 수 있겠네, 뭐 세상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들어주고 긍정해주는 기질, 이것이 우리가 정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리 서로 인간에 대한 예의고 태도가 아닙니까? 이것이 양선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국률과 선한 열매, 또 편견, 또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통해서 지혜를 많이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 첫째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기에 구원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의 끝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 지혜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 지혜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지혜가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정말 윤택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식만 많이 얻어. 그러면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많이 아니까. 또 많이 아니까 또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겠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있는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정말 이제 노후를 다 생각해야 되고, 리타일 어떻게 살아갈 건가. 아직도 내가 그래도 건강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닙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풍성하게 많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지난주도 우리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30대 두 분이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그만큼 소중하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욱 필요한 하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하늘의 지혜, 귀한 성도들,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더 많이 심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